주신 주님 주의 나라 임하셨네. 이 땅 위에 주님께 영광.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신앙인들의 면면을 보면 이 사람들은 대부분 다운그레이드에 익숙해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 보통 거꾸로 살아가거든요. 업그레이드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죠. 무슨 컴퓨터도 좋은 기기가 나오든지 좋은 프로그램이 나오면 이걸 업그레이드하고, 또 핸드폰도 좋은 게 나오면 업그레이드하고, 뭐 어떤 기계를 쓰든지 뭘 쓰든지 자꾸 이제 업그레이드해서 쓰기를 원해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보니까 여기서 신앙적으로 위대한 믿음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다운그레이드에 익숙해진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높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 거에 익숙해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서 위대한 신앙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한결같이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하면서 살더라는 거죠. 이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거의 대부분 약점을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위대하신 하나님이 딱 붙잡으니까 그 사람들의 약점이 안 보여져요. 그들의 연약함이 안 보여져요.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 연약한 사람들을 붙잡으니까 이 사람들의 인생이 위대한 삶으로 나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는 고향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떠납니다. 모세의 경우를 보면 모세는 40년 동안 살았던 왕궁의 화려함을 버립니다. 베드로는 자기 생명의 도구였던 물과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가지요. 그렇게 이 사람들이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버리고 주님을 쫓았거든요. 그러니까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내리니까 오히려 묘하게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잡아가지고 그 인생의 문제들을 다 풀어내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나 어떤 고민들, 그런 거를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그 문제들을 다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게 했을까? 뭐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내려가게 했을까? 당연한 말씀이지만 그 결과는, 그 어떤 동기는 딱 한 가지로 귀결이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출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아주 엄청난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그 은혜 앞에서 이 사람들이 다 거꾸러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앞에서 그냥 다 거꾸러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사로잡히고, 그렇게 하나님에게 사로잡혀서 자기를 하나님께 다 내드리는 그런 인생이 되었던 것이죠. 실제로 구원이 그렇지 않은가요? 실제로 구원은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뭘 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에 도달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신 은혜의 사건이 구원인 것이죠. 내가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뭔가 선을 행하고 내가 뭔가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도달할 수 있게 된 것이거든요. 유다를 비롯한 요셉의 형제들이 자기를 내려놔요. 자기를 내려놔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평화가 임하게 되죠. 오늘 우리가 그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시험하려고 해요. 그래서 자기가 쓰는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살짝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형제들에게 올가미를 딱 갖다 씌워놓고 그 형제들을 떠나보냅니다. 그리고 나서는 종들로 하여금 쫓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형제들을 함정에 빠지게 하고 청지기에게 형제들의 죄를 추궁하도록 만듭니다. 그 형제들을 추궁할 죄의 목록을 한마디로 말하면 4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너희가 어떻게 선을 악으로 갚느냐? 우리가 너에게 선을 베풀어 줬는데, 우리가 너에게 먹을 양식을 넉넉하게 줬는데 왜 도둑질까지 해가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청지기를 통해서 은잔을 훔쳐갔다라고 하는 죄를 덮어 씌웁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자기들을 변론할 수밖에 없잖아요. 형제들이 변론하는 거예요. 아니야, 우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우리 중에 누구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될 거고 우리는 다 같이 당신 주인의 종이 될 겁니다. 이렇게 소명을 합니다. 그렇게 말한 다음에 자기들 증거를 보여줘야 되니까 자루를 땅에 딱 펼쳐 놓는 거예요. 그 안에는 물건들을 꺼내는데요. 은잔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속으로 안도했겠지요. 그렇게 은잔이 나오지 않다가 마지막 대목에 가서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오는 거예요. 형제들이 볼 때 이제 베냐민은 꼼짝없이 죽게 됐습니다. 자기들이 한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애굽의 권세 앞에서 자기들이 취할 태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을 때 형제들이 깜짝 놀랐겠지요. 사실 이 장면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형제들의 모습을 봐야 되는데 원래 이 형제들의 본성을 놓고 보면요. 이거는 잘된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형제들이 가지고 있던 본래적인 본성에 따르면 이거 참 잘된 일이에요. 야, 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네. 아우, 잘됐다, 잘됐어. 왜 잘됐냐? 우리 아버지 야곱이 요셉 대신에 베냐민을 또 끔찍하게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원래적인 본성에 따르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던 베냐민을 제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형제들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형제들이 달라졌습니다.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니까 잘됐다 잘됐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들의 옷을 찢어요. 그리고 나서 비통한 마음으로 요셉에게로 나갑니다. 그리고 유다가 형제들을 대표해서 요셉에게 탄원하는 내용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유다가 제법 감동적인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베냐민만 아니라 다 같이 함께 죄의 값을 치르겠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다 죄값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니 목숨만큼은 좀 살려주십시오. 유다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런 말을 해요. 그러자 요셉이 말하죠. 아니야, 내가 결코 그렇게 하지 않겠어. 그 자루에서 잔이 나온 사람만 나의 종이 될 거고 너희들은 다 너희 아버지 고향으로 평안히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이게 17절에 나온 말씀이죠. 지금 꼼짝없이 베냐민만 남겨두고 형제들끼리만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묘하죠. 유다가 물러서지를 않는 거예요. 아버지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베냐민을 보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19절부터 시작되는 긴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전달하는데 죄송하지만 우리 아버지가 이 베냐민이라고 하는 아이를 사랑하시는데 그가 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가 죽습니다. 우리가 베냐민과 함께라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이 아이와 함께 가지 않으면 우리 가서 아버지를 볼 면목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가 34절까지 이어지는데요. 유다가 이 이야기 속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계속 이야기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아버지예요, 아버지. 아버지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요셉이 나중에 형제들을 용서하게 되는 이유도 아버지 때문이고 지금 형제들이 베냐민을 놓지 못하고 끝까지 붙잡고 가려고 하는 이유도 아버지 때문이에요. 아버지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이 형제들이 지금 화목을 이루어가고 있고 용서를 이루어가고 있고 또 관계를 회복해가고 있어요. 여러분, 신자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누구를 중심에 놓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중심에 놓고 신앙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뭐를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뭐를 우리에게 기대하실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내 개인의 삶에 기대하는 게 뭘까? 하나님이 우리 신앙 공동체에게 기대하는 게 뭘까?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중심으로 놓고 보면 크고 작은 것들 문제들은 그냥 덮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없는 듯 있는 듯 그냥 살아가면서 은혜의 삶을 살게 되겠지요. 둘째로 하나님 사랑의 깊이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사랑의 깊이를. 철든 성도가 있고 철들지 않은 성도가 있겠죠.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뭐냐?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천국에 가고 내가 잘되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다.
이건 자기 중심적이잖아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면 달라진다는 거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는 거,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는 거, 이런 게 다 아버지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가 예배 드리기 원하시고, 아버지께서 내가 거룩하기를 원하시고, 아버지께서 내가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고, 아버지께서 내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머물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이게 온전한 이유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철저하게 나 때문이라고 하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생각해 보시자고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나 때문이라고 하는 신앙을 내려놓고 아버지 때문에라는 신앙으로 나갈 수가 있을까? 그거는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나도 크다고 느끼고 깨닫게 될 때 가능해져요. 아버지의 사랑, 정말 아버지가 나를 크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실을 깊이 깨달을 때 아버지 때문에 라는 신앙의 길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창세기 44장 말씀을 보면요, 우리는 성숙한 유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원래부터 유다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요셉을 팔아넘길 때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요셉을 팔아넘길 때에 그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유다예요. 아버지 야곱. 그가 요셉만 사랑하더니 요셉을 잃어버린 다음에 괴로움 속에 살아갑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죄책감이 들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좀 화가 나기도 해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해서 3명의 아들을 낳지요. 그 다음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첫 번째 아들 엘과 또 가나안 여자였던 다말을 결혼시켜요. 그런데 이 아들이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아들인 오난을 또 다말과 결혼을 시켜요. 그런데 두 번째 아들도 똑같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셋째 아들 셀라가 있는데 이 셀라를 보내면 셀라도 또 세상을 떠날 것 같아요. 두렵지요. 그래서 마지막 아들은 감춰둡니다. 그러니까 다말이 계략을 세우잖아요. 그 계획으로 인해서 유다가 다말 자기 며느리와 동침해서 아들 둘을 낳지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이야기가 주는 이면적인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이면적인 메시지는 뭐냐? 아, 유다라고 하는 인물이 자식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아픔을 그 일을 계기로 깨닫게 되었구나. 첫 번째 아들을 잃어버렸을 때 아버지 야곱이 느꼈던 것만큼의 괴로움 다 느끼지는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큰아들과 둘째 아들을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아버지 야곱의 괴로움이 이런 거였겠구나. 우리 아버지가 요셉을 잃어버리고 괴로워했던 나날들이 이런 나날들이었겠구나. 그거를 유다가 깨닫게 된 거예요. 아마 뼈저리게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집을 떠난 탕자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간 것처럼 유다도 두 손 들고서 아버지 야곱에게로 다시 돌아갔을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신앙이란 뭐냐? 아버지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살아보니까 그렇던데요, 하나님.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지식과 권세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건강이 있어도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주님 없이는 내가 존재할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 주님 없이는 내 삶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이거를 깨닫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주님 딱 붙잡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거,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린 이미 그런 인생을 살고 계시겠지만 살아가시는 동안에 더 열심으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강력하게 붙잡고서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묘한 게 있어요. 그렇게요, 나를 부인하고 주님만 붙잡잖아요. 그러면
다 풀려요. 묘하게 다 풀려요. 그래서 끝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다 풀린다는 거예요. 다 풀린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자주 한 기도가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기도 생활하면서 자주 했던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낮아지고 또 낮아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계신 곳은 늘 그곳입니다. 내가 낮아지고 낮아질수록 하나님과 나의 높이가 더 깊어집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사랑을 더 많이 알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늘 이곳에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곳에 있을 때 하나님하고 나의 높이는 이 정도예요. 그런데 내가 여기 계신 하나님보다 낮아지니까 나하고 하나님 사이의 높이가 더 깊어지더라는 거예요. 이 깊어진 사이에다 하나님 뭘 채우시냐면 하나님 사랑을 갖다 채우신대요.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 채우신대요. 그러니까 내가 높아져 있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요만큼인데 내가 낮아지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높이가 깊어져 가지고 채우시는 사랑과 은혜가 더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신비로움입니다. 이걸 이야기하면서 어거스틴이 하나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바울처럼 똑같이 얘기해요. 나는 프로토스입니다. 프로토스. 죄인 중에 우두머리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낮추고 내리니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높이가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높이가 깊어진 사이에다가 사랑을 채우시는 거예요. 은혜를 채우시는 거예요. 더 풍성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더 풍성하게 체험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신앙이란 내 중심이 아니라 아버지 중심, 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나를 내리고 내려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채워지는 사랑과 은혜, 또 하나님이 채우시려고 하는 기적과 축복을 아주 넉넉하게 받아 누리는 삶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죠. 제임스 흉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서 링컨처럼 서서 처칠처럼 말하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작은 소책자인데요. 거기에 1982년에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레이건 대통령이 라디오 연설을 했던 대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다음과 같은 거예요. 얼마 전 해군 순찰함대 사령관이 레바논에서의 테러로 부상을 당해 입원한 해군 병사를 찾아갔습니다. 해군 사령관이 레바논에서 테러를 당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해병대 병사를 찾아갔다는 거죠. 그 해병은 시력을 잃은 상태였으며 붕대가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감겨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침상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사령관이라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젊은 병사가 사령관의 어깨에 손을 올려서 별을 세어보았습니다. 별을. 이 어깨 하나, 둘, 셋, 넷. 별을 세보니까 별이 4개예요. 병사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쓸 것을 달라고 손짓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쪽지에다가 충성이라고 썼습니다. 충성. 이 사람은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붕대로 감싸고 있으니 앉을 수도 없고 설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습니다. 거수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사령관 별 4개짜리 쪽지를 가져오라 해가지고 자기의 행동으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쪽지에다가 충성이라고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 병사가 누구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누구를 중심으로 행동한 거예요? 자기를 중심에 놓고 보면 자기는 환자입니다. 아파요. 누워 있어야 됩니다. 아프다고 신음소리를 내야지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누워 있어야 하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의 상황을 중심에 놓고 생각한 게 아니고요, 자기의 소속을 중심에 놓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 상황을 중심에 놓고 보면 나는 환자예요. 나는 누워 있어야 돼요. 나는 아프다고 소리 내야 돼요. 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자기 상황을 중심에 놓은 게 아니라 자기의 소속을 중심에 놓고 보니까 이 사람의 소속이 군대예요. 이 사람의 신분이 군인이에요. 해병대. 그러니까 충성, 그거를 상관에게 표현했다는 거죠. 여러분,
성도는 어디에 소속된 사람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백성입니다. 세상의 환경은 신자들을 힘들게 합니다. 어렵고 곤고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도는 환경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곤고하게 해요. 힘들게 하죠. 질병 때문에, 또 어떤 관계성 때문에,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우리를 힘들고 곤고하게 만들어요. 그런 상황을 중심에 놓고 보면 나 아파요. 나 병들었어. 내 영혼에 스크래치가 갔어요. 내 마음에 상처가 생겼어요. 내 육신이 병들어서 고난 중에 있어요. 우리 가정이 힘들고 고단스러워요. 그러니까 아프다고 누워있는 게 당연하겠죠. 아프다고 신음소리를 내는 게 당연하겠죠. 그런데 신자는 그런 환경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거든요. 하나님을 딱 중심에 놓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사로잡힌 인생들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에 사로잡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성경에서 다 찾아서 읽어보시고 한번 기억해 보시라고요. 하나님에게 자기 뜻에 동의를 구한 사람이 있는가 한번 찾아보시라고요. 하나님, 내 뜻이 이거니까 하나님 내 뜻에 동의해 주세요 라고 한 믿음의 선진들이 있는지 찾아보시자고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자기 뜻에 동의를 구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다 자기의 뜻이 있지만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주권과 섭리를 물었던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동의를 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주권에 자기를 맡기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갈 곳으로 가면서 하나님께 동의를 구했던가요? 그렇지 않죠.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냥 갔다고 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내가 앞으로 가야 될 곳이 어딘지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거든요. 나에게 가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이 신앙의 깊이를 깨닫고 나서 했던 고백이 무엇이었던가? 나는 내가 갈 길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그분은 내 길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면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갈 길을 알지 못해. 그러나 그 길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운전대를 붙잡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내 인생 어떻게 펼쳐질지 잘 몰라요. 그런데 내 인생의 운전대를 붙잡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걸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면 됐지 뭐.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겠는가. 내 인생 붙잡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그거로 만족하다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유다가 그렇습니다. 자기를 중심에 놓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중심에 놓고 그 아버지를 중심에 놓고 생각하고 그 아버지를 중심에 놓고서 행동합니다. 자기를 다 내려놨어요.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의를 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믿음의 선진들에게 동의를 구한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동의를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이나 저에게 동의를 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뭐를 구하시느냐?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세요. 순종.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려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려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는 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다고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신다고요. 이게 여러분의 가정에서나 저의 가정에서나 또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날마다 때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와 신비 우리가 함께 체험하고 함께 그런 경험과 체험을 나누고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